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에 벌써 2년째 지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빼앗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 위협 아래에서 겁먹은 채 보낸 세월이 벌써 2년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실제로 돌아가셨고 지금도 숨을 헐떡이며 고생 중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협을 느꼈지만, 위협 아래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아무런 일 없이 평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육신은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은, 이 코로나는 각종 모임을 차단시켰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의 모임은 모든 예배를 제외한 모든 것이 다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우리가 좀 이제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고 있지만 나름대로 노하우도 생기고 또 여러 지침을 따르며 그렇게 우리가 또 지혜롭게 또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면서 그렇게 육체적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위기에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가 어떠한가?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루를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곧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 곧 하나님을 찾는 자의 간절한 그 마음과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이 만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과도 비대면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그렇죠? 하나님과 대면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과도 비대면 상태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예전에는 그런 점들,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교회의 도움을 일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롯이 나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지 건강한 그런 우리 영혼이 되는 거냐?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함이 일단 세 가지 정도의 상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태.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이 초대받은 손님 정도의 상태라는 거죠. 초대받은 손님. 이것은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꽉 쥐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손님이라고는 하지만 가끔 찾아 말동무 해주는 정도죠.
사실상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설 만한 기회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에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살이에 내가 하는 일들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계신 상태예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손을 빌리는 정도지 여전히 내 인생을 만드는 건 나입니다. 내가 만들어야지 안심이 되는, 하나님께 맡길 수 없는, 가끔 조언이나 해주면 되는, 가끔 손이나 빌려주면 되는 그런 정도. 세 번째는 주객이 전도되었죠. 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었던 나는 이제 손을 놓고 객이셨던 주님께서 나서셔서 내 인생을 만져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아빠가 장난감 내고 아빠가 만들어줄 때 어린 아들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빠가 다 만들어줄 때까지 옆에 앉아서 이렇게 지켜봐요. 만들어주면 자기는 그거 갖고 놀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사람은 매사 모든 일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우리 영이 건강한 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는 몇 번째입니까? 두말할 거 없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인생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까지 맡겨야 되느냐예요. 어디까지. 이와 관련해서 많은 성도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첫 번째, 어디까지 맡겨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되느냐.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것들을 만들어 주시느냐. 혹시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르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새로 맞이할 우리 2002년 내일이죠. 하나님께서 당장 이 시간, 첫 시간 잠시 후에 영신 예배를 통하여 2022년 0시부터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잠도 아껴가면서 하루하루를 수고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런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헛되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단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모든 면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근본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실제로 개입하셔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권세로 우리가 하던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받은 내용이 뭐냐? 어릴 때부터. 그래서 세뇌된 내용이 뭐냐? 그래서 철석같이 그것을 믿고 있는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전문성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우는 자의 수고, 세우는 자, 이 세우는 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부아유라는 단어인데 바로 건축가예요. 전문 건축가. 그런데 이런 전문인 건축가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대충 짓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정성을 다해서 짓는 거예요. 그런데 헛되다라는 거예요. 전문성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집은 지을 수 있어요. 집은 지어질 거예요. 전문성을 가지고 뭔가를 하면 뭔가 결말은 얻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건 아닌 거예요. 왜냐? 우리의 전문성이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상식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수를 비롯해서 모든 환경과 사람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끝없는 노력을 믿습니다. 1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깨어 있음이라는 단어가 샤카드라는 단어인데 바로 밤을 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해져서 해 뜰 때까지 내내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켜도, 그렇게 수고를 하여도 빼앗기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빼앗기는 것은 순식간에 빼앗깁니다. 나도 모르게 비어있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믿는 게 있어요. 바로 부지런하면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면 해낼 수 있다. 2절에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근면성실함을 말해요. 근면성실함. 여러분, 근면성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크죠?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믿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입니다. 도전 정신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2절에서 수고의 떡을 먹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수고의 결과물을 얻는 걸 뜻하죠. 그 떡을 먹기 위해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수고. 수고를 통하여 떡을 먹는, 즉 떡을 먹기까지 수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될 때까지, 얻을 때까지 수고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면성실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차이는 큽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과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의 차이도 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또한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나을 수 있어도 그런데 그 결과가 충분한가? 만족스러운가? 평안을 누리게 하는가?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건 달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충분한 삶, 만족스러운 삶, 기쁜 삶, 평안한 삶,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수고를 해야지? 우리의 그 어떤 수고로도, 우리의 그 어떤 전문성으로도, 우리의 그 어떤 근면성실함으로도, 우리의 그 어떤 도전정신으로도 거기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근면성실하면 근면성실할수록, 부지런하면 부지런할수록, 더 많은 것을 프로가 되면 프로가 될수록 우리는 더 잠을 못 잡니다. 알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고 오히려 잠을 많이 자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끝없이 가르칩니다. 열심히 해라, 끝까지 해라,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그거 돼야 된다. 그렇게 하면 다 될 줄 알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정작 우리는 이룬 것이 있는가? 지금.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만족함, 즐거운, 기쁨, 충만한, 충분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잠을 주시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그동안 우리가 하는 그 일을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놔야지 하나님께서 그걸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에서 우리의 손을 떼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손을 떼지 못하고 쉬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잠시 손을 떼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할 테니.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차라리 나는 자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중요한 거예요. 책임을 하나님께 미루다.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 봐 잠을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인생 그 자체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가파른 길이에요.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대학교를 가야 하고 필요한 것들을 이수해야 하고 따야 하고 직장 가야 돼요. 가급적이면 더 좋은 곳으로.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수고를 해야 하고 노력을 해야 해요. 다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수고하는 이들에게 잠을 주셔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가파른 길, 그 고난의 길, 가시밭길, 그 고생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데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힘. 갈 수 있는 능력. 재충전. 잠은 여기서 그래서 잠은 재충전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잠을 구해야 합니다. 쉬게 하옵소서. 내일 일어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여러분 스트레스 간직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내맡기고 내일 일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근심 때문에 자지 못하던 그 잠 편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편히. 내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쉬어야지. 그 사이 하나님께서 내게 피로를 회복시키시고 내일 다시 또 힘있게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을 주시는 세 번째 이유는 내가 목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재우셨어요. 그리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사 그의 아내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내라는 존재를 아담은 생각한 적이 없어요. 바란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로 말미암아 그는 위로를 얻었어요. 그 여자로 말미암아 함께 마음을 나눈 행복을 얻었어요. 그 일을 같이 할 믿음의 동역자 힘을 얻었어요. 생각한 적도 없는데 이 은혜를 누가 받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2절에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리디도라는 단어입니다. 예디드라는 끌어오르다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절절 끌어오르는 사랑이에요. 절절 끌어오르는 사랑. 하나님께서 절절히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의 일을 도우시고 그가 살아감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그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 만족함이 있는 인생,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의 인생, 평안의 인생. 한마디로 말해서 그 어떤 위협도 없이 위협을 느끼지 못한, 들판에서 편히 누워있는 그런 평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가오는 2022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잠을 자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잠을 구할 수 있는, 놓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내일 일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일 힘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 인생을 완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이 올랐어도 높이 쌓았어도 떨어지고 무너지는 게 인생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단단한 성 같은 바위 위에 집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 우리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굽어보심이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고생. 이게 떠올라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평안하던 때가 바로 광야 시대입니다. 가장 평안했어요. 그 누구도 범접치 못했던 나라, 민족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가나안 모든 족속과 광야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죠.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던 구름 기둥, 불 기둥 때문이에요. 최근에 수년간 불행한 일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올해는 너무 심했죠. 토네이도.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아예 한 도시 자체가 사라진 것을 뉴스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잠시나마 볼 수 있었던 그 토네이도의 그 모양들은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 두께가 어마어마한 것을 보았을 때에는 TV 화면이었지만 경이롭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토네이도를 직접 몸으로 맞이했던 사람들은 과연 어땠을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따라다니는 것 그 자체가 여러 민족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자신감을 줍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은 불기둥으로 인해서 안전함을 느꼈고 40년 동안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시간은 곧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광야 생활에 빗대곤 합니다. 그렇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안을 향하여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는 이름의 광야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필요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가 다니는 모든 길에서 불기둥, 여호와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볼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3,500년 전 그때와는 달리
우리 곁에, 우리 눈에 여호와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수많은 민족들이 보고 두려워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두신 것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에요. 상징이에요. 하나님 임재하심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보라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여러 민족들이 보고 두려워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보라고. 여기 하나님이 있다고 알리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토네이도, 그것은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만나는 곳에서 기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가운데 그 빠르기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토네이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구름 기둥은 찬바람 하나 없는 오직 뜨겁기만 한 낮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불기둥은 영하의 기운으로 떨어진대요. 밤에는. 그 온도가 영하까지 내려가는 그 밤에, 그 추운 밤에 만드신 것이 불기둥이에요.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노라, 내가 주관하노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만드셨던 그 역사예요. 바라기는 그 역사를 낮이고 밤이고 우리가 행진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역사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만드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역사 나타내 보이실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행진하는 이스라엘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을 향해 행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해 곧장 행진하지 않았어요. 잊지 마십시오. 불기둥이 이스라엘보다 앞서 나아가셨고 이스라엘은 그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불기둥을 보았던 거예요. 불기둥을 놓치면 안 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역사를 놓치면 안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 광야 시대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다녀야 돼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2022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머리 위에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여호와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 가운데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한 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행진하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즐거이 행진하는 우리